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시간에 준비한다고 잊어버려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수망께 주신 아주 기쁜 소식 이미 들으셔서 아신 분들이 있겠네요. 우리 박성아 자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DC에 잡이 결정이 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요 예배 때 꼭 DC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저희 뜻대로 마옵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DC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저희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9년에 제가 켄터키에서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할 때였었는데 미국의 신종플루가 진짜 퍼졌습니다. H1N1이라고 지금 번호가 여러 개가 더 생겼어요. 그것은 아마 돼지 독감이라고 하는 스와인플루의 일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확산이 돼서 그 당시에 많은 감염자가 생겼고 또 여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켄터키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확산이 되는 그 와중에 저희가 살던 신학생들이 많이 살던 아파트에 목사님의 사모님도 걸리셨어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에는 타미플루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바로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나으셨고 그 집에 있는 목사님과 세 딸들은 전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 타미플루는 혹시 아십니까? 그 팔각이라는 향신료를 추출했다는 거. 이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향신료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신도 출시가 돼서 저희 모든 가족이 세미너리 클리닉에 가서 단체로 백신을 맞고 안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11년 전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광전 입장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잘 들으셨겠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도 빠르게 지금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뒤집고 있고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매일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생명을 잃는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종플루와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고 뚜렷한 치료도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도 아니래요. 저희 몸에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생명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아주 능력이 많고 아주 지혜가 많고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인터넷
인터넷상에서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이미 다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열심히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다행히도 비누에 있는 그 계면 활성제가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지질을 깨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적어도 손에 있는 바이러스는 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코올보다 더 낫대. 그리고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가 감염되는 것이 호흡기, 입과 코와 눈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실 때는 절대로 얼굴을 만지시면 안 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손을 씻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만 보호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옆 사람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저희가 듣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를 띄우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거리를 띄우는 일들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고,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도 말고, 우리 생업을 제외한 모든 일들 거의 다 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파되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나 빨라지면 병원과 의료진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유럽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과 의료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부터 대부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이것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어려움에 개입하여 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소망교회, 지역교회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런 직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 직분을 우리 소망교회에 맡겨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새 창조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도 우리 소망교회에 맡겨졌고, 우리 소망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 전제를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직무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소명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미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상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지할까가 오늘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동양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기도할 때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서양 사람들이 의자에서 앉아서 많이 사니까 의자에서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이 어려운 때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기도 내용을 많이 올려드려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무릎 꿇는 그런 자세예요. 구약에서도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께 무릎 꿇었는데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희도 3번씩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업 때문에 여유가 없다면 하루에 2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바로 아마도 예수님의 자세와 아주 비슷했던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아예 끼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몸이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서 제 얼굴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얼굴을 숙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복종과 존경을 표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자들 요한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질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세미나라고 있었어요. 신약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 중에 진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칼라펜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에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인정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도 바울도 자연스럽게 지금 쓰고 있고 우리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이었었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일을 시켰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다 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신 분이시다. 그것이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특별히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만물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에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다스리신 분이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부름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 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삭함에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게 되도록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죽여보면 이런 기도예요.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비춰지는 영광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풍성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등장하는 겉사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모든 면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바울은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더 풍성히, 더 확실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옛날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그런 소책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리빙룸도 있고 베드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가보시면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버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거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는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졌고 우리는 빛으로 옮김을 입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강한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를 더욱더 경험하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더 많이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기도의 내용은 우리 신자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를 상상하면 됩니다.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점점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터가 굳어진 것은 집을 짓는 것을 저희가 연상하면 돼요. 높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려준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점 더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 어디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말씀은 완료적인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뿌리를 박았고 터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점점 뿌리를 더 내리고 터가 점점 더 굳어져 간다.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더 풍성히 거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시련의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기도는 바울이 우리 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기도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나 영어 번역의 순서대로 하면 18절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반영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저희가 건물을 얘기할 때 건물 너비와 이 예배당 너비와
길이와 높이하면 이 3차원적인 크기를 저희가 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깊이라는 것을 더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깊이란 말이 많이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라는 두 가지 말이 같이 등장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다음 구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나오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주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기도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고 길고가 광대죠. 그리고 얼마나 높고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혼자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실천이 됩니까? 혼자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적어도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라도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모두 다 계속해서 더욱더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연결이 돼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식에 넘치니란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 번역을 참조하면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붙여보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처럼 보여요. 너희가 너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알기 힘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이게 저희가 보통 이것을 모순어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모순어법처럼 저희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를 초월한다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 열심히 추구하고 추구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한이 없어서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증거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사랑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도 그렇게 실천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사랑. 우리는 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사랑은 그 지식에서만 그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실행되고 더욱더 증가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감동과 감사로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 권고는 지식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실천됨으로 인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더욱더 함께 경험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
미국 교회. 바울은 끝으로 우리 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첫 번째 이 의미는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종합하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자리 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고 깨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있었던 일을 저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했을 때, 성전을 봉헌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성전에 충만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언약의 교회, 우리 소망교회는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된 새 사람인 우리 소망교회를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마지막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가족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모든 가정도 다 성전이고 우리 가장이 우리 각 가정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의 친구가 거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이 또 온라인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게 될 텐데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장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성령 덕살러지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령 영광의 찬송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과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 분이시다. 새로운 창조로서의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연합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소망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대대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 소망교회 직무라고 송영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아멘으로 바울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일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오히려 바쁜 일정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했대요.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마음이 급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지금 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멸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기도 내용,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기도의 내용처럼 매일 한 가지씩 묵상함으로 기도 올려주시면 훨씬 더 유익을 얻으시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미국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가 오늘 주일입니다. 남침례 교단도 그것이 정해지기 며칠 전에 이미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데이 오브 프레이어로 정하고 모든 남침례 교인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만교회도 합심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실천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우리 사랑의 광대함과 높이와 깊이를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는 생업, 사업,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직장들 다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1번부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비로 이 전염병을 멈추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런 가난한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이 시간 먼저 1번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추고 주님 불쌍한 생명들 주님께서 구해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만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를 주님께서 구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국제 지도자들 그리고 연방 정부, 우리 주정부,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선의 행동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실제적인 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두려움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저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 생명이 얼마나 약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길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전하도 이 위기적인 세계적인 위기를 사용하실 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이 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분명히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명철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오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그 나라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놀라신 생명을 지켜주셔서 어떤 화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큰 위기에 닥쳐 있을 때 처음에 저희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이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매일매일 지켜주시길 감사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하심과 높음과 깊음을 깊이 체험하고 그 안에 충만히 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희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다음 주일부터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고